예,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사실 그 요담의 저주가 응하였다. 오늘 마지막 절처럼 그들에게 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담의 저주의 내용을 좀 간단히 볼까요? 24일 화요일 본문인데 9장 20절입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이 양쪽에서 모두 불이 나올 것이고 서로를 불로 사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담이 이제 저주를 하죠. 근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그 섭리 아래 응하여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가 기계적으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무고했다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사사기의 그 어떤 그 나레이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결국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그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을 무고하게 죽인 그 악행, 그리고 9장에서 나온 그 포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사사기는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심판?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비멜렉이 행한 어떤 그 행동들에서 오늘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기드온의 모습이 엿보여요. 기드온의 모습이 거기 투영되어 있다고요. 48절 한번 볼까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나니 48절 후반부에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깨에 매서 어디다 놓고 이제 불을 지르는 행위거든요. 나처럼 해라. 내가 한 것을 보나니 나와 같이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19일 본문을 보면 19일 본문 7장 17절에 기드온이 300명에게 자기와 함께한 3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라. 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의 어떤 행위 속에 누가 지금 투영되어 있다? 기드온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행한 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행위는 아니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의 행위 속에 기드온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객관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 복수를 자행하는, 복수를 위해서 그 어떤 잔혹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과 또 연관되어 있어요. 8장 17절 볼까요? 8장 17절. 21일 토요일 본문인데요. 8장 17절에 기드온에 함께한 사람들 이제 좀 먹이고 또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요청한 숫곳 사람들과 그 브누엘 사람들이 거부하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여전히 스탠스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숫곳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17절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보여요? 아비멜렉에서 그대로 보인다고요. 자, 이 세겜 망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운명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이 그 외가 쪽, 그 혈연을 강조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왕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배반? 이것들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불을 질러서 1000명을 죽이는 이 복수를 자행한다고요. 자,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아비멜렉의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 뿌리를 쫓아가다 보니 누구의 모습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나요? 기드온이에요.
결국 기드온의 스토리 6장부터 시작된 기드온의 스토리는 기드온은 이미 죽습니다. 우리가 9장 들어오기 전에. 그러나 지금 기드온으로부터의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까지? 아비멜렉까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어떠한 패턴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사가 나타나고 사사가 마무리될 때 항상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몇 년 동안 평온하니라. 아니요, 아비멜렉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사사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는 기드온의 스토리의 부록에 불과했어요. 결국 기드온은 자기 인생의 부록을 잘못 남겼던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삶을 보니까 기드온의 어떤 그 삶의 패턴이나 그가 행했던 어떤 그 잔인한 복수나 이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거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부록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라는 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이요. 책망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100% 그렇게 싱크가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도 자녀가 때로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문제점들이 보이고 또 연약함들이 보이고 때로는 그 악함들이 보인다고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근데 사실 그런 모든 것들 심지어 그 아이들의 그 예배의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삶과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기회로 삼기를 원해요?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나의 인생의 부록을 잘못 적어나가고 있지 않는지. 결국 아비멜렉의 삶의 어떠한 그 요소마다 기드온의 삶이 정확하게 보여졌잖아요. 마치 거울처럼. 결국 아비멜렉이 지금 기드온의 영향력에 자유롭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기드온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부록을 잘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아비멜렉과 같은 부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실은 기드온이 끊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왕처럼 살아가죠. 거기 보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본문 한번 우리가 봤죠. 주일 본문에 보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지만 초승달 장식, 금귀고리,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삿을 다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만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브릿, 아까 얘기한 엘브릿, 바알브릿, 그 종교 혼합주의의 그 형태를 그들이 다 수용해 버리게 되죠. 기드온은 끊었어야 돼요. 오히려 두려움과 소심함에 있었던 기드온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어렵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그때가 오히려 굉장히 순수했던 때죠.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다 취해지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 시기에 사실 기드온의 어떤 삶의 성장이 아니라 그 변질이 이루어졌고 그 모습들이 결국 어디에? 아비멜렉에게 고스란히 전겨져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의 승리의 그 순간에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흔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순간에 남기지 말아야 될 흔적이 아비멜렉에게 남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승리의 순간, 이민생활에서 경험했던 승리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성공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될 기록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아무리 승승장구했을지라도 그곳에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처럼 남아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흔적들을 오히려 우리의 자랑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부록을 정말 온전히 선하게 기록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아비멜렉이 기드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답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의 히스토리 안에서 자기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또 아비멜렉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 사람들, 46절에 나오는 세겜 망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어깨에 나무를 메고 와서 찍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 보루, 그 은밀한 곳, 지하 동굴, 신전의 은밀한 내실 앞에 딱 둡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숨었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놓고 불을 지르죠. 그래서 몇 명?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절대로 아니었을 거라고요. 승리는 했지만 아까 얘기처럼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 때 경험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죄의 열매죠. 근데 이 승리에 대한 기록에 승리의 기록, 그러니까 자신이 승리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록에 도취가 되어서 방금 적용한 내용을 지금 어디에 가서 데베스 50절 데베스 한번 찾아봤거든요. 데베스가요 이번 배반 사건과 깊은 연관은 없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세겜 망대에서 사용하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방법, 그러나 승리를 거둔 그 방법, 승리 때 승승장구하고 이겼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을 고스란히 어디에? 데베스에 가서 사용한다고요.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서 이르러서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어디서 하던 방법이에요? 본인이 바로 직전 세겜 망대에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방법, 승리의 기록들, 그 흔적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여기에 적용하고 있죠.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승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성공한 기록들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과정들이, 모든 방법들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성공하고 또 우리가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버리질 못해요. 적용합니다. 무턱대고 무절제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그 방법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승리를 경험하고 오히려 자신의 복수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승리의 기록에서 취하면 안 되는 그 방법을 취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때문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삶을 오늘 봤어요. 하나는 뭐였을까요? 기드온으로부터 어떤 받은 영향력이 있었고요.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승리의 기록에서 자기가 스스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승리의 기록 때문에 그것에 도취되어 그 방법을 전혀 어떠한 절제함 없이 어떤 그 평가 없이 기준 없이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용할 때 거기서 결국 자신의 생은 마감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세대를 통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은 어떤 부분들, 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고스란히 아비멜렉의 삶은 실은 기드온의 모습이 투영된 어떤 삶이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실패한 그 지점, 그 데베스에 실패한 지점은 사실 바로 직전에 세겜에서 성공한 대로 행했던 방법을 실행하다가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봤던 거예요. 성공했던 거죠. 이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그 흔적이, 취하지 말아야 할 방법까지도 그냥 취해서 적용하다가 거기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또 우리 어떤 그 주변의 지체로부터 우리가 봐왔던 어떤 삶의 양식이 있고요.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사람이 성공했던 방식에서 내가 취해야 되는, 또 내가 성공했던 과거의 방식부터 취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 중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그 어떤 그 삶의 흔적들이 아비멜렉의 잘못, 정말 그 인생의 부록으로 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승승장구를 해도 그 승리의 기록 속에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명확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정말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아비멜렉에게서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마치 기드온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 선하고 좋은 것이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왕처럼 살면서 복수를 위해 잔혹한 전쟁을 벌인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아비멜렉에 보이고, 그 아비멜렉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비멜렉, 데베스의 아비멜렉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보였나요? 세겜 망대의 아비멜렉이 보인 거예요. 왜? 거기서 승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상관없어요. 그것의 승리의 기록을 고스란히 데베스에 가서도 적용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이 적용하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 윗짝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결국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불나방인가요? 일반 나방인가요?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막 반짝거리니까. 그러다 결국 불에 타 죽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니 너무 좋거든요. 불을 질러보니까 1000명도 죽어나간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통쾌하다고요. 또 고스란히 그 방법을 적용하죠. 근데 결국 그곳에서 생이 마감되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드온의 모습이 투영된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망대에서 삶이 투영된 아비멜렉, 둘 다 옳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좀 걱정되고 때로는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우리 자녀에게 있는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나 때문이란 말이냐 라는 생각.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했지만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싱크율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게끔 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우리의 인생의 부록이 잘못 작성되고 있지 않은가는 돌아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것들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00%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가 주일 설교 나누고 함께 나눴죠. 예,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오히려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냥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셨던 어떤 그 지점이 있고 장면들이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오늘 저녁에 우리 유스 교사분들 또 칠드런 교사분들과 함께 김현 안수입산 댁에서 식사하고 함께 좀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기, 또 우리 각 부서 예배, 또 우리 모든 바이블 스터디 이것들을 감당해낼 우리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또 채워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담대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재편되어지고 9월 아마 이제 12일 주간 이후부터 또 성경부터 시작되는 주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교체 나눔방에서 함께 그런 나눔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남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 우리 승주 형제, 또 저스틴, 우리 르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제 좀 업데이트 해드린 우리 강병태 장로님 항암 1차 이제 시작되셨습니다. 그 계획된 것들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체력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까지 권사님 그 새로운 거처 정해져야 되는 거, 그 다음에 9월 9일에 있는 또 우리 어제 제목 내놓은 우리 성도님 또 그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성도님 그 EM 성도님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또 한국에 진행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이제 또 법률적인 그 내용들이 있죠.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윤진, 또 그다음에 우리 이순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유혜종 우리 자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또 텐트에서 또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